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액수가 아닌 우리의 헌신과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감사할 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일터를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정과 또 직장 일터와 우리 모든 자녀들과 앞길과 모든 가정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앞에도 말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나폴레옹이 약속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약속을 참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약속을 할 때의 마음과 또 약속을 지킬 때의 마음이 다르고 또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꼭 갚아야 하는 부채와 같이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약속을 많이 하셨고 또 언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온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조건도 처음부터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후손 대대로 복의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모든 민족을 내가 지킬 것이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너희들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다가는 심판받을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길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축복의 약속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판을 예고하신 거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다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거나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선행적으로 미리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항상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받아야 그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가정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끝날 만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너희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약속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늘 신실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디받는 것이고 이미 받았음에도 이게 축복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불안해하시거나 염려하시는 삶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렇게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 가지의 약속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몰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 안에 주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내 생이 마치는 그날, 내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목사인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진 않으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늘에 준비한 그 은혜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외롭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틈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의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것을 믿고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요즘 우리 남학생 학생들이 요즘 시편 말씀을 좀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이 알게 모르게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이 마치는 그날 하늘의 놀라운 상급까지는 아닐지라도 목사님이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여 줄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당부했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다 무너집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요. 그렇다면 그 증상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몸만 왔다 가시는 예배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귀한 한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딱 한 시간, 이 한 시간 안에 우리가 준비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야만이 또 한 주간을 우리의 삶,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한 시간마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1분 1초를 그렇게 빼앗기신다면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을 다 뜨겁게 만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첫 찬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초집중, 집중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고스란히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우셔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파송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시기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즉시로 나를 대신하여 주의 영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리고 주님 주신 뜻대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잘 선택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의 힘으로는 못 삽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는 그 약속입니다. 몇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네. 다시 한번요. 주님이 너와 영원히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두 번째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처음 오실 때에는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하시고 힘이 없으신 것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희생 제물로 가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 백성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그날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 날은 막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볼 때는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피곤함을 이기고 헌신하며 예배하며 또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물질을 쪼개 하나님께 드리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초대교회 때는 어떤 영혼들입니까? 사자밥이 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순교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그 소망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보았던 그 천국,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 성경으로만 봤던 그 모든 천국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확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실제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픔도 고통도 더 이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온종일 수고하실 일도 없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죽음도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히 살아갔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놀라운 상급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공짜가 없이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 우리에게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질 거야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즉시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날을 소망하며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구원파는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됐지 뭐 그 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빼앗기지 않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헛된 거짓말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만 할 그날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날만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표대를 향해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며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 바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목베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송과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거든요.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삶을 끝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최고의 날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2단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하고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도적놈이 들어오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어떠한 그런 예고 없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늘 깨어있는, 주춤할 수 없습니다. 방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내내 잘 믿으시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등불 준비하지 못해 잠자고 있는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내내 잘 믿다가 그날 잠시 졸았는데 주님이 그날 오실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잘 믿은 믿음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늘 깨어있어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단들의 특징은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단이 있죠.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날짜를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오직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의 삶의 일로 물론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충만한 그 은혜의 평강이 막히지 않도록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이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아 그래, 나에겐 천국이 있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최소한 말씀 한 장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믿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두 가지 약속. 첫 번째가 뭐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수많은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모르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쉴 때가 있고 나는 그렇게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생활 외롭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다시 오실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부와 같이 신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흔없게 유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요,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혼만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로 우리 몸을 망쳐서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게임과 너무나 세상에 많은 즐거움으로 우리 육신을, 우리의 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다 지켜봤다.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타협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실 그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받는 생명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두 약속을 붙드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